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성. 오늘은 영성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성이 뭘까요? 우선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이 뜻을 안다 하더라도 몇 마디 말로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에 대하여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성은 이것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그 중에 그나마 근접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영성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 설명이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잘 맺고 있는 사람은 영성이 좋다 그래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영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을 뭐라 그러냐? 영성 생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이라든가 의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금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또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성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바울은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제가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져요.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집을 짓는데 잘 졌어요. 아주 잘 졌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을 집 설계도도 자기가 직접 그렸어요. 공책에다가. 아마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뭘 이렇게 줄에다가 달아내렸겠죠. 근데 이렇게 1층이나 2층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못 져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겠죠. 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저 63빌딩이라든가 5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기초공사가 엄청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철골 공사가 중요해요. 철골도 굉장히 굵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높은 빌딩들을 많이 짓거든요. 기술이 뛰어나서.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공사나 철골 작업뿐만 아니라 바람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낮은 건물을 지을 때는 줄을 갖다가 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가지고 수직을 점검하지만 100층 이상 지을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 꼭대기에다가 GPS를 연결해요. GPS.
저와 여러분 GPS 알죠? 내비게이션도 GPS예요. 핸드폰 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가느냐 이 측정하는 것도 GPS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다가 GPS를 여러 개 설치를 해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인공위성이 지나갈 때 이게 지금 똑바로 지어졌나 점검하면서 건물을 지어요. 자, 보세요. 낮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문제들이 건물이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건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뭐 성경을 많이 읽든 뭐 하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돼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성경을 읽으냐 안 읽으냐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반면에 은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다 없다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성경 안 봐도 돼요. 기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안 해도 돼요. 예배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전혀 안 나오는데 자긴 예수님 믿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은사적인 믿음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만을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한 게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간섭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사는 삶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요한도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은, 두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우선순위라 그래요. 우선순위로 볼 때 영적인 필요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에 간절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안 해도 돼요. 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셔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간절한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돈 많이 있어도 절대로 나중에 자녀에게 한 번에 다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줄 돈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 주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주시든가 일주일에 한 번 주시든가. 왜? 그래야 보러 오거든요. 그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와요. 바쁘다고. 하나님도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만나질 않거든요. 하나님 찾질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돈이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돈 안 더러워요. 그 돈 쓰는 사람이 더러워요. 보세요. 돈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돈 하찮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이따가 저 한번 줘봐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이따가 나가다가 여러분 저 바깥에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에이 더러워 그러고 안 주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돈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 세상에는요, 돈 외에도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예배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에이 더러운 거, 에이 하찮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들이 참 좋습니다. 저는 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것들보다 제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를 했냐? 아볼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몇 명의 성도들을 만나서 본문 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도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도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겹겹으로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의 핵심이 나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믿음을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자다운 제자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순간에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요. 내 몸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곳이요, 엉뚱한 대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예. 경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나를 아니야 창원아 그러면 안 돼. 너는 지금 예배 드려야 돼. 넌 지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 지식이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좋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같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 많아요. 또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냥 노인이 되는 거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민옥기 권사님 보면 좋아요. 그냥 우리 민옥기 권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되지 봐서 은혜스럽고 봐서 좋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직분이 달라졌다고 더 믿음이 좋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직을 받은 후에 믿음이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아, 에베소 교회 지금 몇 명 모이냐? 응? 예배당은 몇 평이야?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쉽게 변질이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질문은 네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이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뭐라고 첫 번째 물어봐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이 질문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밥 잘 먹고 다니는지 내가 진짜 궁금하다, 그 뜻이에요? 아니요, 밥 굶지 말고 다니란 뜻이에요. 예?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속을 채우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요.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답게 만든 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뭐가 제자답게 만들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이건 제자답지도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변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육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런 벽에 부딪힐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가르쳤지, 근데 이거 제대로 가르치실 분은 성령님이야,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믿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한번 참석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왜? 믿음과 신앙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힘들질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 목사님은 말을 참 잘해요. 달변이요, 달변. 말을 참 잘해요. 우리 교회 출신 최종동 목사님도 말을 잘해요. 제가 볼 때마다 그랬거든요. 너는 부흥 강사해야 되겠다. 말 조금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귀 털고 듣고 있어요. 말을 참 잘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보세요. 그 다음 건 조금 있다가. 아볼로 목사님은 주님의 도를 배워서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또 잘 전달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부족해요. 뭐예요?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런 의미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볼로는 주의 도를 알고 복음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 목사님은요, 믿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말을 참 잘해요. 설교를 참 잘해요. 또 이어지는 28절 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아볼로 목사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지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아볼로 목사님의 결정적인 문제가 25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신앙생활을 성경 지식으로만 하잖아요. 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에? 저는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만 시험 들어 넘어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골리앗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골리앗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는 뭐고, 이런 거는 뭐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서.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윗같이 이런 선포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딸려,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자,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빨간색만 시작.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진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 이걸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더라.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복음은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감리교회 얘기예요. 한 감리교회 얘기예요. 이 감리교회에 마른 막대기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마른 막대기가 뭐냐면 볼품없다는 뜻이죠. 예? 제 역할을 잘 못한다는 뜻이죠. 왜 별명이 마른 막대기냐? 이 목사님이 바짝 말라서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교단에서 어딘 교회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떨어뜨려 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마른 막대기로 만들어 놔요. 이 목사님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감리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파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단에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딱 한 번만 나를 더 파송해 주십시오. 딱 한 번만. 내 더 부탁 안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어느 시골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곧바로 교회로 가지 않고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마지막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충만합니다. 며칠 뒤에 교회로 갔어요. 부임받는 교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날. 근데 이미 그 인근에 소문이 났어요. 야, 들었어? 야,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신대. 세상에.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래. 가는 데마다 성도들 다 떨어뜨린대. 아니, 도대체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 이번에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꽉 찼어요. 그 교회요. 막 인근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꽉 찼어요. 드디어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만 보면 그런데요. 목사님, 마른 막대기가 불 붙으니까 잘 탑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영성이 뭔가, 이걸 쭉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직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누구 같아요? 마른 막대기 같아요. 참 볼품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가족조차도 전도를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어떡할까요? 내가 말 잘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더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나는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지만 또 많은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물었던 질문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아멘! 나는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는 무식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